하만 대 에스더, 치열한 음모와 하나님의 계획. 하브루타 학습법을 기독교 교육에 적용하여 질문과 대답의 형식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질문자와 대답자 역할을 번갈아 맡으며 대화를 통해 성경의 깊은 의미를 발견해 봅시다. 안녕 소유라. 오늘은 에스더 이야기 중에서 하만이라는 나쁜 사람이 유대인들을 해치려고 했던 부분을 같이 공부하기로 했지? 응. 에스더 3장부터 5장까지 하만의 유대인 학살 음모에 대한 이야기야. 먼저 내가 질문 하나 할게. 하만은 왜 유대인들을 그렇게 미워했을까? 에스더 3장 2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왕이 하만을 높여서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절하게 했는데 모르드게만 하나님만 경배한다고 절하지 않았어. 맞아.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 왜 하만은 모르드게 한 사람만 벌 주지 않고 유대인 전체를 없애려고 했을까? 에스더 3장 6절에 보면 하만이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란 것을 알고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을 멸하려 했대. 정말 작은 일 때문에 너무 큰 복수를 하려고 한 것 같아요. 정말 마음이 너무 좁은 사람이었나 봐. 그럼 하만은 어떻게 유대인들을 해치려고 했어?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에게 가서 나라에 흩어져 사는 민족이 있는데 그들은 왕의 법을 지키지 않으니 없애버리는 게 좋겠다고 거짓말을 했어. 그리고 왕의 금고에 은 1만 달란트를 넣겠다고 약속했지. 그렇구나. 그런데 왜 하만은 제비를 뽑았을까? 에스더 3장 7절에 나오잖아. 그건 유대인들을 죽일 가장 좋은 날짜를 정하기 위해서였어. 하만은 미신을 믿어서 제비를 뽑았는데 결국 아달월 13일로 정해졌어. 그런데 재미있는 건 하나님께서 그날을 1년으로 정하게 하셔서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대책을 세울 시간을 주셨다는 거야. 우와, 정말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고 계셨구나. 그런데 왕은 어떻게 그렇게 쉽게 하만의 말을 믿었을까? 3장 10절부터 11절을 보면 왕이 하만에게 왕의 인장 반지까지 주면서 그 은도 내 것이고 그 백성도 내 뜻대로 행하라고 했어. 아마 왕은 누가 그 민족인지도 모르고 그냥 하만을 믿었던 것 같아요. 너무 무책임한 왕이었네. 그럼 이 소식을 들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됐을까? 4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모르드게는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대성통곡했어. 다른 유대인들도 금식하고 통곡하고 애통했대. 정말 슬픈 상황이었지. 그런데 에스더는 어땠을까? 왕비인데 이 소식을 알았을까? 처음에는 몰랐어. 4장 4절부터 보면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왜 그러는지 몰라서 하타크라는 내시를 보내 알아보게 했어. 그때 모르드게가 하만의 계획과 조서 사본을 주면서 에스더에게 왕에게 가서 백성을 구해달라고 부탁했지. 근데 에스더가 왕에게 그냥 갈 수 있었어? 왕궁 규칙은 어땠을까? 좋은 질문이야. 4장 11절에 보면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에게 나아가면 죽임을 당하는 법이 있었어. 30일 동안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에스더는 목숨을 걸어야 했지. 정말 무서웠겠다. 그러면 에스더는 어떻게 했어? 4장 15절부터 16절에서 에스더는 정말 용기 있는 결정을 해. 온 유대인들이 3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해주세요. 저와 시녀들도 금식할게요. 그리고 왕에게 나아갈게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말했어. 와, 에스더의 용기가 정말 대단해. 그런데 여기서 어떤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을까? 4장 14절에 모르드게가 한 말이 정말 중요해.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특별한 목적을 위해 특별한 위치에 두신다는 걸 배울 수 있어. 맞아.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고 계셔. 우리도 에스더처럼 용기를 내서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해야겠다. 그럼 에스더는 어떻게 왕에게 나아갔어? 5장 1절부터 2절을 보면 에스더는 왕후의 옷을 입고 왕에게 나아갔어.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왕이 에스더에게 금규를 내밀어 목숨을 살려주었지. 하나님이 정말 에스더와 함께 하셨구나. 그런데 에스더는 바로 유대인 문제를 말하지 않았지? 맞아. 5장 3절부터 4절을 보면 왕이 무슨 소원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했는데 에스더는 지혜롭게 왕과 하만을 위해 잔치를 준비했으니 오세요라고 했어. 왜 에스더는 바로 이야기하지 않고 잔치를 열었을까? 에스더는 정말 지혜로웠던 것 같아. 아마 왕의 마음을 더 준비시키고 하만을 함께 불러 그의 악함을 더 분명히 보여주려고 했을 거야. 5장 8절에서는 첫 번째 잔치에서도 말하지 않고 다음날 또 잔치를 하자고 제안하지. 정말 에스더는 지혜롭고 용기 있는 사람이었구나. 그런데 하만은 어땠을까? 5장 9절부터 13절을 보면
하만은 모르드게가 또 자기에게 절하지 않자 화가 났지만 왕비의 잔치에 초대받았다고 자랑하면서 기뻐했어. 그런데도 모르드게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고 말했지. 정말 교만하고 마음이 좁은 사람이었구나. 그런데 하만은 어떤 계획을 세웠어? 5장 14절에서 하만의 아내와 친구들이 50규빗 높이의 나무를 세우고 내일 아침 왕에게 말해서 모르드게를 그곳에 매달자고 제안했어. 하만은 그 말을 좋게 여겨 나무를 세웠지. 와, 정말 무서운 계획이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생각해? 나는 2가지를 배웠어. 첫째,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 둘째, 에스더처럼 때로는 용기를 내서 어려운 일을 해야 할 때가 있다는 거야. 나도 비슷해. 그리고 하만처럼 교만하면 안 된다는 것도 배웠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대. 맞아. 그리고 모르드게처럼 하나님만 경배하고 신실하게 살아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어. 우리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에스더처럼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겠다. 우리가 오늘 배운 이야기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더 신실하게 기도하고 친구들이 어려울 때 용기 있게 도와줄 수 있어. 그리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지내야겠다. 좋은 생각이야. 나도 에스더처럼 용기 있게 살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면서 살아갈래.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을 의지할 거야. 오늘 함께 공부해서 정말 좋았어.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분이시고 우리를 항상 지키시는 것 같아. 맞아. 다음에도 에스더 마지막 이야기로 이렇게 하브루타 공부하자.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잊지 마세요.